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음 이런 것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거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첫 번째로는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확신, 단순한 마음의 확신 이런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 일이 잘 풀리면 믿음이 가고 안 풀리면 믿음이 없어지고 이런 건 믿음이 아닌 거죠. 아닌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한마디로 하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자기 일생을 거는 겁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믿음의 법칙이 있는데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또 두 번째로는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글을 오늘 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면 믿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믿게 되겠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 그러면 그거를 맹신이라는 거예요. 맹신, 눈 감고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맹신이 아닙니다. 또 뭐 하나님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미친 듯이 믿는 거 이런 거 광신이죠. 광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이때 하나님을 잘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는 뜻이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잘 알아서 내가 아는 우리 보면 친구나 뭐 이런 누구가 그 사람을 믿을 만해 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잘 알면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일생을 거는 거라 그랬는데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건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아야지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는 걸 전제로 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능하시다. 자기 몸이 나이가 99세, 100세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10살 차이니까 89세입니다. 그런데
정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때는 어떤 생산의 측면에서 자녀 생산의 측면에서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죽은 것 같은 자기에게서 생명을 주실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삭을 낳고 난 뒤에 또 자녀를 낳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모든 민족에 네가 복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별과 같이 자손들이 장대하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자식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스마엘도 낳고 했는데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 성경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그쪽에 아버지가 신 우상을 깎는 그런 우상 조각가라 그러던데, 그 밑에서 자기도 똑같이 우상을 조각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과 말하자면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났을 거 아닙니까? 요즘 또 어디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4,000년 전에 그때는 뭐 운송수단도 만만치 않고 여관이라는 이런 숙박시설도 많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보면 어떤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낯선 사람 지나가면 이동도 많지 않을 때니까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고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그런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 나선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감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따라 나선 거예요. 나서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그 하란에서 또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뭐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지시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가라라는 말도 없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따라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래 갔던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어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어떤 지식을 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100세가 돼도 그거를 통해서 아내는 90세, 자기는 100세인데 그를 통해서 자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은 몸에서도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여기서 로마서 지금 나오는 우리가 읽어본데 4장 17절 22절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 이삭이 한 대여섯 살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죽여서 각을 떠서는 토막을 낸다는 뜻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이 뼈를 발라내고 살코기를 토막을 내가지고 거기에 각을 뜨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목재 위에 장작더미 위에 올려가지고 그거를 불을 태워서 이 재물이 완전히 타서 재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울 때, 그럴 때 이제 올라가는 그 연기를 하나님이 향기롭다 하시고 그 제사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번제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 100세에 낳은 늦둥이 아들, 이만저만한 늦둥이도 아니고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창세기 2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애지중지 아끼는지 다 아시면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 떠날 채비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으면 아들 이삭을 각으로 떠서 번제로 드렸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결론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그 등불에 걸린 양을 통해서 그 양을 제물로 바쳐서 번제를 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복종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런 거 안 따지고 하나님 하라 하셨으니까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자기 모든 것들을 걸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이 이삭이 만약 죄가 되어서 다 죽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죄 가운데서 이삭을 부활시킬 수도 있으실 거고, 어떤 방법인지 아브라함이 상상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실 거라는 것, 이 신실하신 약속의 그 이행,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좀 고민은 있을지 몰랐지만 그 고민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제가
이걸 동영상으로 좀 띄우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데 제가 기술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제가 이거를 카톡으로 지금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이거를 한번 지금 같이 열어보십시오.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이거 제가 이 카톡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전달할게요. 우리 소명교회 전체 소명교회 전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냈는데 갔죠? 네.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예, 그겁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줌에서는 제가 지금 띄울게요. 보십시오. 제가 좀 미숙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서명교회.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엄만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히 밥 먹여줘? 돈 줘? 여보세요?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 쓸어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눈이 너무 미끄러워서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왜 운동하려고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간다고? 그럼 평생 혼자 숨어 살아. 아들은 몰라요 그거. 몰라도 돼요. 안 미끄러지면 돼요. 이제 그만 쓰셔도 돼. 아드님 한 번도 안 넘어졌대. 아 다행이네요. 엄마였어.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준 게 엄마였어. 담지 말고 울어.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네. 앞으로 어떻게 살래? 엄만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히 밥 먹여줘? 돈 줘? 이게 여보세요?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 쓰... 네, 보셨죠? 그거 보셨어요? 지금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 잠깐만요. 괜찮아요? 지금 저희는 소리도 들어. 줌으로는 봤는데 그러면 집에 가셔서 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이야기가 제가 어디 드라마 같은데요. 제가 본 적이 없는 드라마예요. 김혜자 씨가 예 보셨어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예요.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눈이 부시게. 김혜자 씨가 이 주인공이에요. 네. 젊을 때에 김혜자 씨 역은 한지민인데 보니까 잠깐 제가 이게 쇼츠로 뜨는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서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있는데 애가 어릴 때에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다리를 아주 잘 못 씁니다. 뭐 아마 다른 의족을 했는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아들이 넘어지면 엄마가 붙들어 주지도 않는 거예요. 일어나, 너 스스로 일어나. 남들 못 돕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애가 엄마가 자기를 너무 혹독하게 하니까 엄마 나 불쌍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막 따지는데 불쌍하면 뭐 하냐? 너 불쌍하면 밥을 먹여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스하게 보듬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하니까 애가 엄마를 많이 원망했어요.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어른이 됐어. 40년이 지났어요. 이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뭐 이렇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데 엄마는 치매가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엄마가 없어졌다고 연락이 와서 눈 오는 날인데
엄마가 없어졌다고 연락이 와서 달려가 보니까 막 찾아보니까 나중에 찾았는데 엄마가 막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 쓸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다리가 아파서 눈이 오면 눈을 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자기가 학교 갈 때마다 눈 쓰러져 있는데 자기 엄마가 쓴 줄 몰랐는데 엄마가 매일매일 눈 올 때마다 그렇게 쓰러주고 넘어지지 않게 한 거죠. 그 엄마의 모습에 감동돼 가지고 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이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고는 이제 이 아들이 막 울면서 그 아들은요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좋다고 안 넘어졌다니까 정말이에요? 막 이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그 마음을 알았더라면 엄마는 원망하지 않고 엄마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엄마의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 아들은 엄마가 그 눈 쓸어주고 미리 일부러 손은 안 잡아주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립심을 키워주고 독립심을 키워주면서 장애가 되는 거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이런 거는 미리 치워주고 이러면서 이 아들을 보호했던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알았더라면 엄마를 더 많이 알았더라면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됐고 엄마를 더 많이 신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엄마를 몰랐으니까 원망도 하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신뢰할 수가 있는 거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건데 모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 자체가 부담스럽고 더 무겁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이제 예레미야서 이렇게 보면서 열국들에 대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한 가지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가장 주요한 이유가 교만과 우상숭배예요. 교만과 우상숭배.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건데 왜 교만하냐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는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윤택함 또 군사력 강성함 이런 것들의 배경은 천혜의 자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일강에 그 사막을 흐르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문명이 생긴 거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으니까 그곳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압이나 암몬 이런 곳에도 그 요단강 동쪽에 보면 그 아르묵강, 아르논강, 야복강 이 강들이 흐르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이 요단강 그 자체가 지구대로 푹 꺼진 곳 아닙니까? 그 바람이 서풍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팔레스틴 서쪽의 해안가에 그 샤론 평야 이런 쪽에 비를 많이 내리고 이 유대 광야 올라오면 막 메말랐다가 다시 이제 이 요단강 지나서 동쪽 사면을 올라가면 거기서 다시 비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암몬 있는 이곳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그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강들도 흐르고 거기에 이제 포도 농사 잘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여기는 또 외적들이 침입하지 않아요. 험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기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부유하고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연 조건, 하늘의 선물 아닙니까? 자기들이 공로가 아니고 하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선물을 행복하게 누릴 텐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자기들의 공로인 줄 알고 교만해지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척지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 땅을 뭐 이렇게 풍요롭게 한다든지 비를 오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신들에게 다른 어떤 그 기능을 이렇게 부여를 해가지고 이 신이 그런 줄 알지만 그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비를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땅이 기름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 모든 말하자면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알면 감사하고 행복할 텐데 모르니까 대적하고 망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삶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미리 길을 닦아놓고 눈 쓸어 놓으시고 해놓으신 것을 알면 감사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매사 어렵고 힘들고 원망하게 되고 막 악을 쓰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 주신 거 아닌 거 내가 만든 게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한다 그러면 운동을 잘하는 그 운동신경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신 거겠죠. 악기를 잘 연주를 한다면 음감이라든지 이 음악을 잘하는 수 있는 그런 감각도 하나님 주신 거죠. 예술이나 스포츠나 또는 뭐 시험 잘 볼 줄 아는 그런 공부 성적 좋게 하는 거 그것도 다 IQ 머리 그런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스스로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리는 것들 중에 감사한 것, 고마운 것 생각 안 하고 뭔가 남들이 봐서 남들에게 있는 것 없어서 뭐 좀 이렇게 부러운 것 또는 자기에게 뭐가 하여튼 불편한 것 이런 것만 보면 힘들고 어려워지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알면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합니다. 이 눈썰어 주는 엄마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아들은 그 엄마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의 모든 면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믿고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 아들의 길을 썰어주는 엄마처럼 항상 숨어 있으면 그러면 모르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삶,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획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 지금 방금 읽었는 3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6절부터 15절까지 해도 되고요. 14절 15절 여기만 봐도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타는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선 자리에 신발을 벗어라. 벗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가서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굳건히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누구신데 내가 가서 그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일이 있죠. 큰 일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을 주고 그렇게 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백성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모든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한 백성을 세우시는 그 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거,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알려주셨고, 또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입니다. 나는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는데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해놨죠. I am who I am.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만들어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닌 누구로 어떤 원인이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는 근원적인 분, 그런 분이고 유일하시고 초월적이신 분이고, 그리고 항상 현재형 I am who I am, I am who was 과거의 나도 아니고, I am who will be 미래의 나도 아니고, I am who I am 항상 현재형, 언제나 그대로 현재형, 변함없으신 분, 신실하신 분,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으로 자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고 또 초월주신 분으로 그렇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잘 믿지 못해가지고 반항을 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그럼 입이 둔하고 말이 못한다 그러니까 아론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모세를 일깨워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는 말은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고 보지 않으면 외면해 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가 찾으면 만날 것이고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역대하 15장 2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욕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뭔가 아무거나 내가 막 원하면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에도 그랬고요. 잠언에서도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성경에는 사실상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네가 나를 버리면 나는 너희를 버리겠다. 이거 언론 생각하면 give and take 같아요. 그죠? 하나님 되게 옹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그러다가 우리가 싫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삐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떠나가실 것 같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얼굴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찾는 거죠. 그럼 우리가 딱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셔도 우리가 덩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법칙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덜 사모하면서 갖고 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어서 더 많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고 가깝게 교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하시는 일을 더 깊이 잘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